다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새해 2021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첫 주일 감사 예배로 또 첫 주간을 보내며 또 첫 3일밤 예배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며 세상 중에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묶여 있고 또 침체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멈춘 것 같은 아버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며 적은 숫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며 새롭게 아버지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예배자의 삶을 아버지여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히 불성하게 되어주시고
또 출입하는 것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아버지며 급변하게 돌아가고 아버지며 당장 어떤 일이 아버지 일어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 덮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35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로 35절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오해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의 말씀에도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 하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실제 선을 행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이러한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겠노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호의나 잘못한 일을 모두 살피시고 그리고 그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도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거칠게 대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또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한 것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시며 이에 대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역시 33절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이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과 지혜는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이웃이나 내 형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지혜, 그 첫 번째로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27절로 28절에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은 구제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대신관계가 정말 온전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그 아래인 대인관계도 원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태도들은 보면 대신관계는 정말 온전히 정성을 들이는데 반면에 대인관계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사실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려고 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귀에 마르고 닳도록 어쩌면 귀에가 딱지에 내려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8절 두 구절에서 나오는 명령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것은 구제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둡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거든 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27절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웃을 향한 구제가 언약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언 28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준비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8장 2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아멘. 이웃을 구제할 능력이 있을 때에 주저하거나 미루는 것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공동체 안에 함께 있게 하셔서 부한 자로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른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또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있음에도 그 일을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빨리 도와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지요.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구제하는 행동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 사랑, 영혼 구원. 그래서 야고보 2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해 보시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행할 수 없습니다.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권면 다음에 바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고 일부러 더디게 베풀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신속한 도움을 받고자 바랄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격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이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요한의 서신에서도 이것을 언급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면서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소유를 굳게 움켜쥐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성경은 속히 도와주고 후에 베푸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선을 베풀고 신속하게 돕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의 해석을 보면요 좀 더 직설적입니다. 너를 믿고 사는 이웃은 해칠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말라 그러죠. 너를 해치지 않는 사람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가 이웃과 관계에 구제해가는 것이라면 이웃과의 관계 윤리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분쟁과 다툼입니다. 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볼게요. 거기서 빗대어서 27절과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5가지 부정명령이 나옵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아끼지 말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29절에 보시면 꾀하지 말며, 30절에 보시면 다투지 말며,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요 포악한 자를 따르지 말며. 앞에 27절과 38절에 구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29절과 30절에도 이웃과의 분쟁과 다툼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이게 전제예요. 이게 분쟁과 다툼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공동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쟁은 그 공동체 평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공동체 평안이에요. 이웃이 먼저 평안을 파괴하고 행동한다면 공동체 평안을 위해 그와 겨루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모해하고 다투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 하면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악한 자입니다. 포악한 자. 포악한 자들이 뭐래요?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면 말씀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아무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아멘.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였습니다. 즉 약한 자를 지켜주고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다른 이들에게 거칠고 포악하게 굴기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지 않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있든지 지금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에 다른 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잠언에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지요.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지혜를 따르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요. 지혜는 단지 율법의 법조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아니요, 더한 존재였죠. 그냥 가시로 표현해 볼게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시돋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품 안에 품으시면서 그 가시를 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죄일 것이고요, 고집일 것이고요, 아집일 것이고요, 내 나름대로의 생활 기준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돋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품 안에 품어주시고, 얘야 내가 너 사랑해, 얘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포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만을 바라보면서 쫓아나가야 되겠죠. 그 선함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보십시오. 이웃과 다른 성도에 대한 태도에서 지혜를 따른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오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웃이 평안히 살면 괜히 해하려고 하지 말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유 없이 행패를 부르며 거칠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도와 모양은 달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이웃을 원한을 산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그는 얻을 수 없습니다. 뭘 해도 불안하고요. 어떤 거를 추진해도 불안할 뿐입니다. 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갑질이죠, 갑질. 약자라 해서 함부로 거칠게 대한다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가보면요, 대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갑질에 관계된 겁니다. 횡포. 말할 데가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러한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복받아주고 우리가 품어주고 올바르게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악력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까지 찌그락빠그락 싸매고 있고, 그러면서 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러면서 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하나 되짚어보고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냅두고 나 자신부터. 그래야 진정한 반성이 있고, 진정한 돌이킴이 있고, 진정한 참회가 있고, 그래야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반대로 포악한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경외라는 게 아니라 그 경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이제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5가지의 부정명령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시면 아끼지 말며, 28절 내일 죽여노라 하지 말며, 29절 꾀하지 말며, 30절 다투지 말며, 31절 포악한 자를 따르지 말며.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공헌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3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32절에 보시면 32절입니다.
32절에 볼게요. 32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33절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34절에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 세밀하죠. 이렇게만 봐도 우리는 범접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모든 게 다 있다? 감히 말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개인에게 위협을 하는 자는 32절에 보시면 패역한 자, 33절에 악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34절에 거만한 자로 나와 있고 35절에 미련한 자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심판이 이들에게 각각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 5가지 명령을 지켜야 될 동기예요. 동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저기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헌금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걷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교회의 날들을 보면 막막하기 짝이 없는데 어떤 건설적이고 어떤 좀 밝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늘 전화가 오면 항상 보면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요런 요렇고 진짜 이만큼 나옵니다. 따져 묻고 싶은 이 충동이 막 여기까지 옵니다. 할 말은 많은데 꾹 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패역한 자는 올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걷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반드시 미워하십니다. 잠언에서 미워하다는 말은 우리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해주는 단어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미워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요, 하나님의 미움이 딱 되는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얼굴을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끝장난 거죠, 이제. 사람처럼 야, 너 왜 그래? 아이, 너 기분 나빠. 너 미워. 아이, 나 너하고 상종 안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묵묵히 그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해 있던 것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안 쳐다보면 끝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큰 재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충고와 격려가 함께 있음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로 35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의 그의 교통이, 의인의 집에는 복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거만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의 의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조롱하는 자 하나님께서 조롱으로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의 유익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첫 주일 말씀이 바른 교회였던 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와 미련한 자의 운명을 대조함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냥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면서 패역한 자는 저주를 받고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운 훈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혜로우면 영광을 얻고 미련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매우 하지만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미련함을 보이며 때론 겸손만 하면 수치인 줄 알고 은혜를 누리는 길에서 벗어나거나 들어서지 못함을 알지 못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징계까지라도 달게 받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예요.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더욱 깊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입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수치가 있을 뿐이고요. 하지만 정직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에게는 영광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길이 더욱 좋은 길인지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멀리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고 이웃에게 또는 내 형제와 내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고 조금 힘겨워도 정직한 길을 걸을 때에 이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시는 정말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장사교회는 어떤지 전 모릅니다. 이제 좀 지나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나 안다고 해서 제가 뭐 돌이켜도 갈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허락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해결받으시되 예전의 모습에 취해서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요거는 어떻고 그런 시기 질투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 영광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함께 새롭고 지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요, 권사님들 계시고 있지만 나는 몰라서 몰라요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이상 우리는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미련을 버리는 지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지혜로운 성도로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여,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의인의 집에 복이 있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욱더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상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이웃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의 길로 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 장상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5가지 부정적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끼지 말고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꾀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정직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겸손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산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 은혜와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열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가정마다 해도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시고 혹여라도 아버지 부정적인 모든 것들 끊어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말씀기도 찬양을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하되 선교 공일 봉사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예, 2021년 새해 이렇게 밝았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와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움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자로 세워주신 이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될 줄로 압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리두기 2단계로 격화됐지만 17일까지 연장되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수요일 날은 좀 연락들을 하셔서 좀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이게 되면 코로나 확진 염려도 있지만 충분한 거리두기, 저희 교회는 사실 인원 충분해요. 이 정도면은요. 예, 뭐 다른 교회들이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늘도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고발당하는 교회도 있고 전북 지역이 13군데 교회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뭐 무리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예, 수요일 날만큼이라도 연락들을 해주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데 최선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요. 어찌되었든 나라에서 명령한 지침을 따르는 겁니다. 분명한 건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타인 접촉 피하시고요. 예, 3, 4일 정도는 집에서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지 방문하신 성도님들은 한 주간 교회 못 나오십니다. 제가 이거는 정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에 지장이 있든 없든 떠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보응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미워서도 아니고 다른 의도는 아니에요. 교회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지 방문을 하시면 또는 타지에 있는 뭐 친인척이 왔다 하더라도 개인 이 위생과 또 이 공동체를 생각하셔서 3, 4일 정도는 예, 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가지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좀 설교가 많이 좀 이렇게 무겁고 딱딱한 건 아는데요. 그래도 제가 더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고민스러워갖고 괴롭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을 빗대서 제 감정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그건 정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주시고 타지 방문하신 분들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인들을 만나신 분들은 3, 4일 정도는 자가격리 하신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아시겠지만 터져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한 달 동안 교회는 폐쇄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빨간 딱지 붙여지면요, 우리가 못 떼요. 거기 기관에서 나와 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금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부담스러운 건 바로 그겁니다.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구설수에 올라가게 되면 그 감당 못합니다. 예.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만 힘들지만 참아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수요일날만큼은
주일날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장을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계속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결정되면 광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 교회 봉사가 말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주보에 실린 대로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바꿨으니까 그거보다도 일단은 주보에